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베드로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치유 이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서 누가는 말해주고 있죠. 사도들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남으로 많은 이들이 두려워했다. 그 원동력이 뭐냐? 경건생활이죠. 기도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곧 이 모든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성령이 그들 속에 와서 성령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은 그들로 또 기도하게 했다면 그 하나님의 그 감동대로 나아가기를 성령은 요구하죠.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3장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를 일으키는 치유 이적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오늘 누가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일관성, 통일성 있게 말합니다. 이 치유와 이적이 어떻게 온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떻게 했냐?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의 역사다 라고 누가는 정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그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오전 9시, 또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 이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오늘처럼 이들은 항상 기도하러 다녔죠. 이것은 이제 그 전에 그들이 어떤 이 유대인들의 형식을 따라하던 그 관례를 따라하던 그런 요식행위가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 요구된 감동을 따라 그들은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욕구를, 우리의 의식을 이기게 해줍니다. 성령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그것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고 나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욕구, 우리의 의식에 대한 합리화를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사도들은 그 성령의 요구를 따라 움직이죠. 오늘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그와 같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들은 그 성령의 요구를 따라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러 그가 성전에 갈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준 것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분명한 사람이 됩니다.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이끌린 사람, 성령의 요구대로 가는 사람, 그들 속에 정확한 복음이 있는 사람,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이제 그 예수가 누구에게 가야 할지,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오늘 이 사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외에 나눠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능 기부,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것을 나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진정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진정한 예수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를 줄 수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재정립되고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수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그랬죠. 이 기적은, 이 치유의 이 놀라운 역사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일은 단순한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예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잘못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과 흩어졌던, 예수님과 떨어졌던 이 사도들이 다시금 요한복음서 21장에 예수를 다시금 만나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났던 오늘 이들의 모습이 이 치유의 이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였고요. 그 저주를 받은 자는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누가 데려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은 누군가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안진뱅이를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매일같이 놨다라고 성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무나 못 들어와. 그리고 교회를 때론 상업적이고 사업적인 논리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 속에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교회 언저리 속에서 헤매는 이들이죠. 오늘 성전 미문까지 이 안진뱅이를 데려다 놓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는 우리의 이용의 수단의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요한에게 있어서 오늘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오늘 이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구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그 자리까지 데려다 놓은 사람들은 이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내 불편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 정도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명언이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저도 목회를 한 20여 년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목회자들 안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한 교회와 부자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씁쓸함을 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가난하다, 부하다라고 접근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때로는 왜 가난하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금과 은이 넉넉해지면 금과 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조금 더 가난하게 만들어 놓는 대신에 그 교회가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때에 그 교회는 내실이 생깁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는 정말 나누어 줄 것이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가 정말 나누어 줘야 할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줬죠. 때로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나눠줄 것이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깊이로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잠시 잠깐 어렵게 할 뿐이지 가난하고 부유한 교회로 접근하는 자체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공동체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가 여러분 정말 나누어 줘야 할 것이 하나님 예수입니까? 우리는 때론 빵을 나눠 줄 것이 없다고 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옷을 나눠 줄 것이 없다고 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빵을 나눠주면 한 끼에 배부를 수 있습니다. 옷을 나눠주면 몇 달을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나눠주면 그를 살릴 수 있고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옷도 있고요. 우리는 우리 속에 영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도 있지만 하늘나라의 기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접근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 보다 더 명확한 이 원칙과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오늘 누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경건생활이 있었다. 그 경건생활의 핵심은 기도였고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오늘 이들은 기도하러 갈 때에 이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냐. 누가는 말합니다. 기도하러 갈 때 역사, 기도할 때 역사, 기도하고 나서의 역사, 그것을 오늘 누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은 기도하러 갈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기도하러 갈 때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을 집중하고 우리는 세상의 필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오후 3시에 그들은 기도하러 갑니다. 이 성전 미문은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말하죠. 은과 금으로 장식되어져 있고요. 화려하지만 어찌 보면 형식주의로 텅텅 빈 성전의 모습. 겉은 화려하지만 실체가 무너져 있는 이때 당시의 성전의 모습.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성전도 무너져 있는 상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성전 미문에다 데려놓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없는 그들의 모습들. 그런데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죠. 모든 게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했던 오늘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전 앞이어서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기도하고자 하기에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오늘 이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그 과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금과 은을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봅니다. 성경절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주목하여 봤습니다. 집중하여 본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물을 보는 것이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보되 우연으로 보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앞서 안진뱅이는 어떻게 봤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율법을 알고 있었던 자 같아요. 율법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요한이 주목하여 보죠. 주목하여 볼 때에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죠. 그리고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교회를 찾는, 교회와 접점을 이루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똑바로 봅시다. 똑바로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후 장애를 입었다면 그 슬픔은 더하겠지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어찌 보면 운명론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그의 희망은 오늘 국어를 잘해서 배를 채우는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그래도 인심이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들어다가 성전 미문에다가 앉혀줄 사람이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진짜 안진뱅이 필요한 게 뭔지를 발견했어요. 예수예요. 진짜 예수예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안다고 다 말해요.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믿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것으로는 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됐고요. 그 믿는 것이 어느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하죠.
너는 금과 은이 필요한 게 아니야. 금과 은은 너로 말미암아 계속 안진뱅이를 유지해 주는 것뿐이 안 돼. 내게 필요한 게 예수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몫입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전제적인 경건의 모습, 기도의 모습, 예수를 진정 만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거듭난 오늘 그들의 모습이 오늘 이 사람 앞에서, 안진뱅이 된 자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줘야 할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자였지만 그는 일어나고 나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불구자 같은 그들에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줄 수 있는 예수의 이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린 다시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눠줄 것이 오직 예수 외에는 없음을, 그 예수 외에 나눠주는 그 모든 것들은 한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로 몰려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영적인 불구자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또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이, 또 그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 3장의 그 초반부에 베드로와 요한의 이 치유 이적을 소개하면서 말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한시적인 역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역사였고, 그 성령의 강림은 오늘 복음의 위임을 받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되어지고 있음을, 그것은 오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기적과 능력으로 전파되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함.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가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되요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